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지난 시간에 성경은 사실이다, 이 말도 맞지만 성경은 거짓이 없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거짓이 있는가? 갖고 와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도 안 믿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게 없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낱 기독교 혹은 유대교 신앙에 부풀린 이야기 정도로 여겼던 성경의 사건들이 속속 눈앞에 유적과 기록으로 발견되고 나니 무신론자들과 반기독교 세력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보도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빌라도 그리고 고레스 칙령의 그 항아리 돌판,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무너진 이 현 정권이 70년대 말에 왕정이 무너지고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 미국을 큰 악마 그렇게 지칭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고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었지. 그전에는요 비행기 직항로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군사 기밀 미사일 설계도 같은 것을 공유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70년대까지는 사이가 아주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뭘 잊지 않고 있었냐면 고레스 칙령 사건을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바벨론 그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조들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물자를 해가지고 포로를 석방해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틀어지게 됐죠.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레스 칙령의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었다는 거죠. 1993년에는 이스라엘의 텔단에서 다윗 왕가의 비문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맨날 접하고 설교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친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윗 왕을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왕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993년에 다윗 왕가의 비문이 발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그 비석이 발견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실존 인물. 그리고 가장 근자에 2004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 연못과 수로가 발견돼 가지고 요한복음 9장의 그 실로암 눈 고친 사건이 정말이었구나. 증거가 나왔지요. 이게 이제 그 실로암 물가인데 이게 이제 지하에 숨겨져 있어 가지고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2000년 동안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견될 때 같은 다른 유물도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유물 하나가 발견된 것 중에 동전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동전은 2000년 전이 넘은 기원전 1세기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2000년 전에 이 건설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얽히고 설킨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확신과 힘을 주느냐 하면 오늘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사에 펼쳐지는 악인의 득세들과 이 신앙인들이 받는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요, 인류 역사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놓으면요, 선처럼 보이지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점입니다. 사실은 선처럼 보이는 점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이 모아지니까 선이 되잖아요. 선이 모아지면 뭐가 돼요? 이게 3차원으로 가면 이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4차원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니까 가상의 시간이고 그거는 소설 속에만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1년을 봐도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름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해 안 가는 게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상황과 사건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어디다 써먹겠어. 근데 아십니까? 이 벽돌이 쌓여지면 거대한 건축물이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돌 하나를 보고 건물을 상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벽돌이 쌓여져서 성전도 되고 유익한 건물이 되듯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시간들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시간이고 때로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져서 이게 얽히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네, 그것이죠. 우리가 그러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합니다. 협박과 해이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그 글을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올라가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14절 봅시다.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우리가 어떤 심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호와의 전에 우리가 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한스러운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이 고난, 억울함, 이런 것들을 전부 써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한테 이르면 비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 이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도 꽤 많아요. 원수를 막 저주하고 막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한탄의 기도도 있고 그렇다고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절망된 상황들, 이야기들 다 똑같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편 기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아비가 자식이 죽겠다는데 뭐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속은 상하지만 그걸 다 들어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푸념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도 들으시는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전해간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머리, 외교력을 동원하고 또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그랬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5절 이하에 2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시옵고 산헤립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대로 소상히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내가 이런 원수를 만나서 고달퍼요. 아버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는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에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산헤립이 패퇴해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네 땅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역사를 합니다. 36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18만 5천을 치는데 사자 하나면 충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들도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다. 지금 뭐 AI가 등장하고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리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땅에 뒹굴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로 삼는 자는 원수를 만나되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다른 선은 다 끊어져도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시체더미 돼버린다. 역사는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이걸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니 어쩌니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걸 역사 속에 숨겨놓은 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기록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 뭐냐? 제가 대형 박물관 이야기 했잖아요. 산헤립이 자기 봉우에 들어가가지고 암살당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암살한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서에는 이름은 없어. 근데 암살했다는 거예요.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고대에서 전쟁에서
이 패배하고 돌아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왕권 자체가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암살이 아니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보완을 하면 더 확실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헤립이 그 밤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본국에 들어가서 자식 둘한테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면 죽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죽겠겠어요? 그러면 18만 5천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지수가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지. 내가 가도 이기겠네. 내가 가도. 18만 5천 명 데리고 가가지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무기도 좋지. 인구도 많지. 뭐가 무서워요? 가서 쳐라. 그리고 밥 먹고 있으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 수 있냐고요. 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진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그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자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죠. 전염병?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안 돌아? 여기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네. 그게 더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역사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에 증거가 있어요? 없지요. 죽은 시체만 있지 어떻게 죽었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역사는 기록을 하기가 난감한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이 피살당했다는 거예요. 왜 피살당했냐? 졌으니까 피살당했죠.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피살당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유다 정복에 실패한 선헤립은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두 아들에게 암살당하여 왕위를 뺏기고 만다는 거지요. 역사적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헤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통곡할 때만 해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 대시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건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는데 명수라서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점을 찍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만 보니까 선이 안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선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필요한 기적들이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지으신 주님이 그 태양의 빛을 내고 열을 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고요. 기가 막혀요. 보세요. 이 몸도 너무 하나님의 이 손길 작품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토마토를 딱 잘라봐. 집에 가서. 알았죠? 근데 진짜 자른 사람이 한 2명 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토마토 작은 거 말고 방울토마토 말고 큰 거, 뻘건 거를 해가지고 딱 잘라봐. 그러면 딱 자르면요. 뭔지 알아요? 사람의 심장하고 똑같이 생겼대. 응? 심장하고. 나무토막이 뭐하고 똑같이 생긴지 알아요? 사람의 뼈. 콩 있죠? 팥. 이렇게 큰 콩. 그게 뭐하고 똑같이 생긴지 알아요? 콩팥. 그래서 콩을 먹으면 신장에 좋대. 토마토를 먹으면 심장에 좋아. 당근을 딱 자르면 뭐같이 생긴지 알아요? 사람 눈알같이 생겼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내부를 보면. 그래서 당근은 어디에 좋아요? 눈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먹을 것, 맞는 거 우리가 미련하고 못 알아채리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제 발견을 했대요. 인제. 기적이 뭐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가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무디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충만한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거 깨닫고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고 기적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